30절부터 계속해서 보아야 하는데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31절의 한 부분만 보았습니다. 야곱이 참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집을 떠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라반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일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자 했는데 일어나 보니 레아였고,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자녀들은 하나씩 둘씩 낳아가는데 임금이 없습니다. 그냥 남의 일 해주는 사람입니다. 라반은 혹독했고 야곱보다는 더 속임수나 욕심이나 교활한 측면에서 한 수 위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30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을 가리키지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뭔가 종잣돈이 없는데 큰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뭔가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뭔가 비결이 있다면 우리도 그 복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 얻는 데는 저나 여러분이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은 다음에야 이제 나는 언제나 집을 세우리까 하면서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내가 떠나겠다, 여기 있으면 비전이 없다라고 하니까 라반이 이제 말합니다. 네 몫을 정하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근로계약서가 10번이나 야곱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약서를 바꾸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도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라반의 가축대에서 점 있는 양과 아롱진 염소를 가려내어 자기의 몫으로 가려내는 것 이외에 다른 품삯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양입니까? 흰색입니까? 검은색입니까? 흰색입니다. 혹시 양을 생각하면서 얼룩덜룩한 얼룩말 같은 그런 양을 떠올린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염소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색염소를 떠올립니까? 가끔씩 흰 염소를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의 분들은 아닙니다. 좀 특별한 분이죠. 염소는 흑갈색입니다. 우리 흑염소라 그러잖아요. 흰색의 염소는 열성 유전자를 가진 염소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양들과 염소든, 양들은 보통 하얗고 염소는 검갈색입니다. 야곱이 지금 라반의 가축대에서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것을 요구한 것은 우성 유전자가 아니라 열성 유전자를 가진 비주류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반이 그 계약을 어떻게 뒤바꿀 줄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누명을 씌울지 모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본인의 것으로 취해야 안심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보듯이 30장 33절을 보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서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서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와 어떤 긍정의 관계 속에서 맺은 계약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여기에 동의한 유일한 이유는 야곱이 자발적으로 적게 받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열성 유전자가 외부적으로 발현될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확률적으로는 25%지만 모든 양떼들 염소가 새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많으면 양이나 염소 무리의 20% 정도를 야곱의 몫으로 가져갈 것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10% 정도가 야곱의 몫이 될 것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꽤 수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분명히 자기의 몫을 정했을 때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양떼 중에서 아롱지고 점있고 얼룩진 것이 있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 미천을 가지고 내 양떼들을 만들어 보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라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양떼니까 내가 나누거나 내가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부를 줄 권한이 있습니다. 라반은 바로 자기의 양떼 중에서 점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녀들한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흰색 양들과 검은색 염소만을 야곱에게 그래 잘 키워봐라. 그리고 그 중에서 처음 약속한 대로 점있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은 네가 다 가져가면 돼. 야, 열심히 해봐 하면서 맡겨줍니다. 여러분, 완전히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반이 얼마나 독하냐 하면요, 자기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롱지고 점있는 염소들과 자신의 염소와 양들이 만나면 안 되니까 사흘길을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가진 자기 몫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정말 희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늦었어도 발꿈치라도 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태생부터 그렇다라는 말, 이렇게 야곱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진짜 날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버드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팔레스타인에는 버드나무가 없지요. 이 히브리어로 이 나무를 찾아보니까 포플러 나무입니다. 포플러 나무 아시죠? 미류나무, 옛날에 노래도 불렀잖아요. 미류나무 꼭대기에 조각 구름이 걸려있네. 다 이렇게 모르시는 듯이 그 좋아하는 여자의 이름을 거기 넣어서 뭐 영숙이 빤스가 걸려있네 뭐 이러면서 놀리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이 버드나무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플라타나스, 신풍나무는 플라타나스의 이름입니다. 이 나무들을 잘라다가 이 나무들은 특징이
겉껍질이 잘 벗겨지고, 실제로 나무가 보면 껍질이 이렇게 일어나 있습니다. 껍질이 잘 벗겨지고 그 껍질이 푸르스름하거나 갈색이지만 속껍질은 희고 윤기 있는 그런 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룩덜룩하게 보이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 나무 가지들을 잘라다가 다 벗기면 안 되죠. 껍데기를 일부만 이렇게 뜯어내서, 잘라내서 이렇게 그 나무가 얼룩덜룩하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반드시 모이는 곳, 운물가나 이 시냇가에 양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물이 먹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설교할 때에 양들은 물살이 샌 곳이나 또는 깊은 곳에 절대 물을 마시러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돼지는 엄청 수영을 잘해도 양들은 수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털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털에 물이 스며드는 순간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 잔잔한 물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이 그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길을 터주고 얕은 곳에 물이 세게 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돌들을 받쳐 놓아서 무릎 정도 아래의 물에 이렇게 천천히 물이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Guide me still water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양들이 모이는 그곳에 그 얼룩덜룩한 막대기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야곱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이들이 새끼를 뵐 때에 그 얼룩덜룩한 것을 보고 새끼를 가지면 그 새끼들이 얼룩덜룩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맞는 생각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 이 어리석은 것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태백에서 태어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는 다 새까맸다고, 물도 시커먼색이고 이렇게 길도 이렇게 검은색이고, 왜냐하면 차들이 막 이렇게 석탄가루를 떨어뜨리고 막 가니까 검은색이고, 나무도 분진이 앉아서 검은색 나무였다고. 온 동네가 시커먼는데 거기서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을 해서 자기가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마이콜처럼 흑인으로 났을까요? 이 친구의 피부색은 너무 뽀얗습니다. 우리 사랑이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났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맞는 걸까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백은 지금 이렇게 이 흑인 민족들이 살아야 되는 동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멘델의 완두콩 실험이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결과가 30장 43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성공했을까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왜 그의 소유가 많아졌을까요? 여러분, 그 얼룩덜룩한 막대기를 보고 새끼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흔히 말하는 공감 주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물건이나 그 사람을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맨날 때리고 바늘로 찌르고 이거를 더러운 곳에 이렇게 나쁜 곳에다가 이렇게 막 쑤셔 박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 자식들이 그 환경에 처해질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믿을지라도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롱진 막대기가
그러한 축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또 앞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합한채라는 것을 레아의 아들이 들에 가서 캐옵니다. 이 합한채가 뭐냐 하면요, 이걸 먹으면 이렇게 이 여자의 몸이 이렇게 좋아져서 아기를 잘 낳게 하는 임신에 좋은 그런 약초입니다. 라헬은 이게 너무 탐났거든요. 그래서 레아에게 평상시에는 막 되게 미워하지만 언니 나 그거 줘 하니까 레아가 그걸 내어줍니까? 내 남편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 내 아들의 합한채도 네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라헬이 그러면 오늘은 네가 이렇게 야곱과 장막에 들어가 대신 합한채는 나를 줘 해서 그 합한채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라헬이 아이를 낳았을까요? 아이를 낳은 것은 레아가 낳았습니다. 닫혔던 레아의 태문이 다시 열리고요, 레아가 또 아이를 놓기 시작합니다. 부작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합한채가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보면요, 자매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질투심으로 갈 때까지 갑니다. 언니가 아이를 많이 놓으니까요,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것을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자 레아도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의 아내로 줘버립니다.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이게 치킨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레아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합한채의 부작용으로 말입니다. 이 인간의 나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같은 야곱의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질투와 실수와 갈등까지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한 그 축복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낳은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속이 되고 그들로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면서 실제로는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천하 만민이 그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불성실하였어도 야곱에 대하여 신실하셨고 야곱에 대해 축복을 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10번이나 품삯을 속여 야곱이 손해만 보는 것 같았고 야곱은 어리석은 일을 하여서 자기의 양떼와 염소떼를 늘려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으로 야곱이 축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주지 않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속이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지만,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더 충만하게 오히려 빼앗아 야곱의 소유로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원하는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가지게 된 것은 야곱과 그 가축의 눈앞에 보이는 껍질이 일부 벗겨진 거칠고 아롱진 막대기들이 아닙니다. 야곱이 많은 아들을 소유하게 된 것은 라헬이 그렇게 원했던 합한 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아내들의 태를 여셨고, 하나님께서 숨은 형질을 드러내셔서 그 양과 염소로 하여금 야곱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복을 얻은 것은 그의 노력이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맺었던 베델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고 있습니다.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서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네가 나온 그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언약했던 그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진 그 염소와 그 양들은 단지 자기의 집을 세우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양들과 염소였고, 야곱의 자녀들은 야곱의 집을 세우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양떼를 탄 수량은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양떼를 올라타니라는 말은 교미하는 장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미하려고 할 때에 양떼 중에서 숫양들을 암양들에게 교미시켜서 야곱의 소유를 늘어나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염소는 또 염소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염소는 또 양들과 다릅니다. 염소는 봄만 되면 뿔로 치고받고 숫양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대장이 뽑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장이 그 무리의 암염소를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편파적으로 점있고 아롱진 것이 그 우두머리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 수량을 통해서 새끼를 낳게 하면 염소는 한꺼번에 그 아롱지고 점있는 씨앗들이, 유전자들이 쫙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소유를 늘어나게 하셨겠지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염소를 조금 키워봤거든요. 뭐 제가 키운 게 아니고 조금 몰아봤지요. 그 숫염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놈이요, 자기가 암염소들을 이끌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막 몰면요, 제가 우두머리라고 생각하고 와서 들이박습니다. 근데 이 숫염소가 얼마나 얕고 못됐냐 하면요, 이렇게 딱 보고 있을 때는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로 딱 돌아서면 뒤에서 뭔가 두두두두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엉덩이를 그냥 팍 박아가지고 우리한 게 막 멍이 들어요. 맨날 처박히니까 제가 이제 한 날은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이렇게 탁 걸어가는 척 했는데 뒤에서 두두두두두 하는 거예요. 근처 왔을 때쯤에 제가 돌아보면서 야! 하고 고함을 지르고 염소 뿔을 탁 잡았습니다. 그리고 발을 차서 이렇게 넘어뜨린 다음에 몸으로 염소 목을 누르고 그동안 들이박힌 숫자대로 염소 뺨을 빡빡빡빡 때리니까요, 이 염소가 눈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면서 흰자가 막 드러나더니 거품을 막 무는 거예요. 때리면서 내가 어떻게 도망가지? 막 걱정하다가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고 이렇게 또 막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뒤에 돌아보니까 염소도 저리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염소보다 우선순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암염소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새끼가 나게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것을 주신 겁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의 장인이었던 라반은 야곱을 모질게 다룹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십니다. 라반은 야곱을 밀어내지만 다른 아버지인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초청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복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복을 얻는 것은 우리의 장깨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많이 노력해도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마다 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는 개체이자 또한 통로에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아롱집 막대기를 의지했고 라헬은 합한 채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어떠한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를 찾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손에 쥐고 꿈에 부풀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얻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요, 여기 다 의인만 모여서 여러분 교회에 가기만 하면 막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막 덕이 넘치고 기분이 좋고, 그러면 아마 다 목사하려고 할 겁니다. 목사한다고 그러면 누구나 안 좋아하잖아요. 목사한다고 하니까요, 다들 하는 말이 그 힘든 걸 왜 해?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돌아서면 들이받는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복 받으라는 성경 말씀을 코팅해서 여러분한테 나눠주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왜 좋은 말씀 안 나눠줘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여러분에게 얼룩덜룩한 막대기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로 복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는 방법은 주의 언약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오래 참는 겁니다. 교만하지 아니한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참아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꿇어 엎드려 발을 씻기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용감하거나 정직한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바깥에 대해서 싸우라 그러면 진짜 잘 싸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걸핏하면 와서 목사님 나 삐졌어요 이러면 그 한마디에 하고 싶은 말이 쑥 들어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게 머리를 이렇게 내미는데요, 그러면 솔직히 제 마음의 어떤 심정으로서는 제가 기도해서 복받을 일이 아닙니다. 집사님 바꾸셔야 합니다.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면요 바로 반응합니다. 네가 목사라고. 아니면요, 목사님 나 삐졌어요, 나 교회 안 나와요 하고 몇 주간 진짜 안 보입니다.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할 말들을 하지 못하고, 제가 올바른 선지자는 아니죠. 그래서 살짝 묻힙니다. 예, 기도해 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하나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살짝 거기에 붙여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으면 복 받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불쌍하지요.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해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꼬맹이들이 막 돌아다니다가요, 이 녀석들이 휴지를 막 주워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탁 놓고 막 또 쫓아가요. 그러면요, 이놈아 이리 와 해가지고 안고 제가 한번 기도해 주고 싶은데 도망가고 없어요. 제가 너 분명히 하나님한테 복 받고 나중에 잘 될 거다 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 성도들 주중에 나와서 교회 일 때문에 회사의 일도 이렇게 미루고 월차 내고 와가지고 함께 하시고, 또 어제는 또 하루 정도로 소방 때문에 오셔가지고 더운 날 땀 흘리면서 막 일하는데요, 제가 용감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이리 오세요, 제가 대신 안수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니까 기도해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마음속에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고 말하는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여러분의 목사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고 못났고 겁이 많은 목사입니다. 제가 말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친구 한 명이요, 전화가 와서 나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는데,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와서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주고 가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같이 한 교회에서 자란 친한 친구고 같이 목사가 되어서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친구가 오살리에 왔다고 하니까 제가 일산에서 차를 몰고 파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친구를 찾아야 하는데 이 녀석이 전화는 받지 않고, 오살리 기도원이 제가 그때가 처음 가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마침 집회가 쉬는 시간이라 그 본당을 이렇게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그 신년 초에 금식 집회를 한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의 몸에서 특별히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도 몸을 씻고 이렇게 단정하게 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밖으로 또 표를 내지 말고 하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오살리 본당 문을 열고요 탁 들어서니까 그 파주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그 파주 공기가 얼마나 상쾌했겠습니까? 문을 열고 탁 들어서는데요, 더운 바람이 확 나오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그 악취가 한꺼번에 확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인상이 이렇게 찡그러지더라고요. 친구를 찾는데요, 통로마다 아줌마들이 자리를 깔고 이불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것도 두꺼운 이불을 둘둘 말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집회 때 막 열심을 내고, 막 거기 우리랑 좀 다른 분위기잖아요.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쭉 늘어서 이불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탁 있습니다. 친구를 찾아서 다녀야 되는데 이 남의 이불을 밟을 수는 없고 까치발을 하고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친구를 찾습니다. 어떤 아줌마 한 명이요, 거기 이렇게 통로를 다 차지하고는 이렇게 옆으로 기대가지고 다 죽은 모습을 하고 이렇게 턱 있는데, 깨재재하게 머리도 언제 감았는지 막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왜 저래 하면서 이렇게 비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찾을 수 없어서 포기하고 그냥 차를 세우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성령님께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어렸을 때 너 엄마가 연초만 되면 이불 보따리 짊어지고 오살리 기도하러 간다고 하셨던 것, 했던 것 생각이 나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저희 집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저희 어머니는 연초가 되면 오살리 기도원에 대구에서 파주까지 이불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오시면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오시곤 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 엄마도 오살리에서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네가 인상을 찌푸리고 나온 그 여인도, 그 딸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란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나를 위해 새벽마다, 연초마다 저렇게 기도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차로 가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를 찾아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그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요, 내가 어느 교회에 사역하는 누구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 제가 한번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분은 엉엉 우시고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저는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그분은 연신 눈물이 가득한 그 깨재재한 얼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 주시기 원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찾아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랑으로 양보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